예,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브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자,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지난 주간에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확인해 했죠. 오늘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시리즈로 쭉 지금 말씀을 확인하고 있죠. 자,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앞서 이번 주에 선포됐던 메시지, 자, 오전에 선포됐던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는 놀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 무리든 제자든 간에 주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 굶기질 않아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줍니다. 그렇죠? 밥 먹여줘요.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자, 죽게 나온 자는,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뭐냐? 그렇죠,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나오는 자,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돼요. 뭐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그래, 나에게 있는 작은 것, 문제, 기능.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별볼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까지 갖고 뭐 하겠냐? 아, 이제는 끝났다 생각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들고 죽게 나오면은 어떤 일이 반드시 벌어지느냐?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 현장에 축사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기적이나 기적이. 기적.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들고 나왔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죽게 들고 나왔는데 주님이 자, 뭐라 그러지?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러면서 도시락을 들고 한 축사해 버렸어요. 축사하시고 무엇을, 그렇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들이, 그래요, 앉은 모든 무리에게 줬습니다. 배불 넉넉하게 먹고 12광지에 남았다 성경 말씀하거든요. 주님께 들고 나와 맡기면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도록 반드시 뭐합니까? 축복을 하십니다. 이것이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그 대부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들고 나와. 들고 나오지 않는다니까. 그렇죠. 달란트? 아이고, 나한테 이게 뭐 달란트입니까?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그래. 난 달란트가 목사님 뭔지 모르겠어요.
그 몰라서 하는 소리.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달란트라니까 여러분. 학생은 학업에 올인하라니까. 직장인은 직장 하고 있는 일에 올인하면은 하나님 그것에 역사해 가지고 그것이 뭐가 작품대로 역사한다니까. 그렇죠. 특별한 거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올인하고 있으면 생각지 못했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꼭 렘넌트를 꼭 드려야 돼 이것은. 그렇죠. 이번 주는 다른 걸 거 없어요. 그래서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상대의 문제든 그걸 들고 나와서 그렇죠. 내가 그냥 가정 복음화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가정의 문제를 들고 나와요 그냥. 전도하기 원한다.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주 앞에 들고 나오시라니까. 계속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이 심령 오늘도 하나님 이 이름 부릅니다. 이곳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럼 분명히 기적의 문을 여신다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그렇죠. 이 심령이 많은 거죠. 복음을 받는 겁니다. 복음 받는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렇죠. 오후 메시지가 뭐였어요? 오후 메시지가 네? 뭐라고요? 오케이. 네, 크게 이야기하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궁금증이야. 이게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왜? 자기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다 보니까 질문 못해. 자기 뭐가 영적 상태가 들통날까 싶어갖고.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세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정확한 세 가지. 첫째, 누굴 통해 만나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이게 정확해요. 두 번째, 누굴 통해 만나요? 그래, 하나님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요. 지금 시대는 그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싹 들어옵니다. 내주합니다. 세 번째, 뭘 통해서 만나죠? 하나님 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만나. 이 교회가 누구죠? 예수 믿는 우리 성도 한 사람은 교회예요. 믿는 자를 통해서 뭐가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만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이유가 뭐죠? 우리 모든 인생은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딱 잡혀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 외에는 전혀 길이 없어.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 자, 우리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삶, 생활. 그렇죠.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 부자 관계가 딱 체결되기 때문에 계속 소통해야 돼. 부모님과 자녀끼리 계속 소통하게 되지면은 그렇죠.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겠죠.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삶. 저 어떻게 자, 뭘로 만나요? 당연히 기도로 만나지요. 기도로 만나는데 첫 시간, 그렇죠. 새벽. 우리 주님도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그렇죠. 그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오전, 오후, 저녁 스케줄, 요 새벽 스케줄 그렇죠? 자, 5년에는 주님이 뭐 하셨어요? 당연히 뭐 하세요? 복음을 선포하시고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오해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저녁에 자 오전 오후에 치유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수많은 가족 중에 환자들, 이웃에 많은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 이 환자들을 주님께 데리고 와, 주 앞에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엄청난 많은 심령들이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주님이 저녁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 복음 선포하시고, 그렇죠. 귀신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치유 사역. 그러니까 크게는 세 가지 사역입니다. 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 치유하시고, 이들을 뭘로 세웠어요? 제자로 세우는. 그렇죠. 이 사역을 하셨다니까. 그리고 새벽에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을 받고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하루 스케줄입니다. 자, 화요 전도학교 메시지. 어제 화요 전도학교 메시지 제목이 뭐였을까요? 제목이
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는 대학 제자 2학기 전체 사역의 방향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타는 대학. 이 흐름이 너무 중요하거든. 자, 이 타기 위해서 해야 할 게 첫째 뭐냐? 그렇죠. 복음의 흐름 타야 돼. 흐름 타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복음 흐름. 이제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놓고 계속 세계 복음화 센터가 대학이거든. 대학의 현장의 방향을 맞춰놓고 흐름을 계속 타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 그래서 시대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 출애굽기 3장 18절 어디 애굽 시대는 희생제사의 비밀, 포로 시대는 임마누엘의 복음, 속국 시대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흐름이 있거든. 이걸 타고 둘째 강단의 흐름, 내가 섬기는 교회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의 흐름, 이걸 딱 타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본질의 흐름, 본질을 놓치면 안 돼. 자, 교회의 본질은 복음 선포하는 거, 전도 선교하는 거. 여기에 다민족의 복음을 전해 계속 누가 일어나도록 전도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뭐가 없는,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본질은 뭡니까? 그렇죠. 내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바로 알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망대를 세워놓고 거기서 계속 기도 운동 펼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계속 거기서 예배단을 탁 시스템을 만들어 거기서 계속 기도 운동 펼치는 거라니까. 계속 하나님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시켜 주십시오. 이 지역에 구원받을 영혼이 누군지 하나님 나에게 연결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붙이는 대상자 명단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라. 그 사람이 문이 돼가지고 계속 연결돼. 계속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어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 중에 구원받을 영혼이 분명히 있거든. 그 사람 한 사람 살리면 그 사람이 소문을 낸다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오전 오후 사역을 통해서 저녁 때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던 사람들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 사람들이 꼭 오잖아요. 이게 저녁에 온 집회가 이럴 때 집회가. 이게 우리 글로벌 제작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 여러분 움직이는 현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그렇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문제당한 심령들이 답을 얻고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귀신 들린 치유함을 받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누구 자기 가족 중에, 자기 이웃 중에, 자기와 같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꼭 어디로 와야 돼? 우리 집으로 와야 돼. 우리 교회로 와야 돼. 말씀 운동의 장으로 와야 된다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이게 일어나 줘야 돼. 이게 본질을 회복하면 돼, 본질. 이게 대학 우리 전도학교에서 2학기 사역의 방향으로 붙들고 인도받을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주로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 그렇죠? 서로 전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 이유.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잡혔어요? 그래요.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제 가운데 묶여 있어요.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6장 어디에 묶였냐? 완전 물질에. 11장 성공에 여기에 딱 묶여 있어요. 자, 여기에 묶여 있는 이상 여기서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빠져나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 해답을 줬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창세기 12장 1절 3절 갈대아를 떠나서 네게 시샬 땅으로 가라, 메시아올 땅으로 가라. 해답의 메시지를 줬다니까. 그렇죠? 전도요. 이 복음을 들고 가는 현장 속에 뭐가 꺾이느냐? 그래. 흑암.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반드시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면 재앙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재앙이 무너져요. 어떤 일이 여기 시스템이 세워져요. 제자가 일어나, 제자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전도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방법이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그래서 보세요. 초대교회는 무슨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펼쳤냐 하면은, 자, 12제자 중심, 70인 중직자, 120문도, 이렇게 중직자 중심, 평신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막 곳곳에 말씀이 터져가지고 몇 년 만에,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무슨 전략이거든요. 평신도를 중심으로 지역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살고 있는 모든 마을마다, 직장마다 뭘 열어놓고 그래요. 말씀 운동에 탁 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계속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라, 기도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용히 지역의 흑암이 싹 정리되어지고 어둠의 망대가 무너지고 빛의 망대가 세워지니까 결국 뭐예요? 황제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 왜?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다 믿고 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이 초대 교회에서 어디로 넘어가면서, 이 중세 교회로 넘어가면서 뭘 잃어버렸어요? 요 평신도를 중직자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잃어버렸어요. 사제 중심으로.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전도를 해야 할 분명한 방법.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자, 초대교회.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자, 초대교회는 그렇죠. 요 평신도 중심. 평신도 중심으로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결과 250년 만에 강대국 로마가 보고 앞에 무릎을 꿇어 따랐습니다. 너무나 교세가 확장되지 이때부터 타락이 왔잖아요. 중세교회, 로마 천주교죠. 이게 완전히 이단으로 빠져버렸잖아요. 평신도를 잃어버려 사제 중심으로, 신부 중심으로, 모든 신부 중심으로. 일반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이 정도로 완전히 타락해 버렸다니까. 성경이 그 비근하기가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성경을 읽어서 뭐 했다 그래가지고 제목이 쓰인 사람이 누구냐? 철로역정을 썼던 누구예요? 예, 알겠습니다. 글자를 크게 써드릴게요. 그래. 예. 철로역정을 누가 썼어요? 존 버녀. 존 버녀라는 사람이 뭐하다가 감옥에 16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냐면 성경을 읽었다는 이 제목이에요. 알겠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했다. 그러니까 현장 다 잃어버렸어 완전히. 그래 뭐가 일어난 거죠? 개혁교회가 일어난 거라. 루터를 중심으로 개혁교회가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다시 뭘로 회복돼? 평신도 운동이 회복됐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개혁교회를 작은 집으로 생각해. 자기가 큰 집이라. 그 순 거짓말입니다. 원래는 초대 교회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이 중세교로 넘어가면 타락한 거거든. 원래로 돌아오도록 일으킨 것이 개혁. 이게 우리 개혁교회예요. 개신교란 말이에요. 개신교.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 거라. 천주교는 아직까지도 원래 상태 안 돌아왔어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도 하느님이라 그러고 그러죠? 완전 다신. 자, 첫 번째입니다. 평신도 운동의 현장. 초대교회가 이 평신도 운동의 놀란 그 모델이 됐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17절. 120문도가 어디에 모였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그렇죠. 10일 동안 집중히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놀라운 전도 운동이 펴지기 시작하죠.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41절에 47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모든 평신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평신도 중심의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에서 10절. 자, 드디어 안수 집사를 안수조가 세우잖아요. 중직자를 세워요. 본격적으로 전도는 일어났다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7장 누가 나와요? 그렇죠. 54절에서 60절. 안수 집사로 세움 받았던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이 사람이 사도가 아니고 평신도였다니까. 평신도.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누구요? 빌립 집사. 이 평신도 사마리아에 들어가 이방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평신도예요. 평신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회복시켜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루디아, 18장 브리스가 부부, 그렇죠? 17장 데살로니가 야손, 이게 다 평신도. 자, 두 번째 보세요. 바로 평신도 운동의 바로 뭐냐? 핵심이에요. 핵심. 평신도 운동 핵심 뭡니까? 무슨 첫째, 제자 삼는 운동. 제자 삼는 운동. 이 운동을 펼쳤다니. 마태복음부터 쭉 이렇게 성경을 확인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다 구분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 나오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 중에 제자 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그렇죠. 엄청난 데 3천 제자 41절에 그렇죠. 41절 계속 나옵니다. 제자 중심이 제자 중심. 평신도 운동의 바로 핵심 키가 뭐냐면 제자 삼는 운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제자가 많아졌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그 믿음 충만한 사람을 안수집사로 세우잖아요. 사도행전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디에 빠지니까 본론 사역을 놓쳐버리고 구제 사역에 빠지니까 이 누구를 불러가지고 그렇죠. 제자들을 불러갖고 중직자를 세웁니다. 그게 일곱 안수집사잖아요.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그렇죠.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들고 사울이 제 제사장에 공문을 들고 이들을 잡으러 가잖아요. 제자들이 지역적에 탁 뿌리박고 있다니까. 9장 10절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사울을 누구한테 붙였냐? 아나니아라는 제자 붙여. 이 사람이 중직자예요, 중직자. 사도행전 11장 26절 바나바가 그래 바울을 그렇죠 데려갔잖아요. 다소 지역에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1년간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평신도 중심에 제자 중심에 키가 있. 그러니까 누가 일어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 중에 중직자들이 일어나줘야 된다니까. 요소리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서 다니는 직장 산업 현장에서 망대를 세워놓고 거기서 조용히 기도 운동 펼치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흐름을 조용히 우리가 바꿔버리는 흐름을 바꿔보는 이 운동이 이 평신도 운동입니다. 두 번째 재생산 운동이에요. 재생산 운동. 자, 평신도 운동은 제자 중심 운동이요. 이게 눈에 보이질 않아. 또 재생산 운동이요. 두 번째 순서 바뀌었어요. 충성된 자. 자, 충성된 자를 먼저 찾는 운동입니다. 현장에는 누가 있냐? 충성된 자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디모데 후서 2장 2절 그렇죠? 뭔 말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도 하라는 겁니다. 반응 보이지 않는 그 미련 들 필요 없어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복음에 관심 없고 계속 인간적인 부분만 이렇게 동기하고 달라드는 그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해서 탁 계속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충성된 사람, 제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그렇죠.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가부 이런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잖아요. 세 번째는 재생산 운동, 재생산. 이 평신도 운동은 재생산 운동이에요. 계속 확산돼서 뻗어나가 생명 운동이, 그렇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어디로? 로마까지 완전 확산돼 갔잖아요.
그렇죠? 또 네로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핍박했는데 콘스탄티누스 대황제 때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그래. 누터가 뭘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누터는 뭘로 문서 가지고 누터는 문서로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문서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막 일어난 거라. 야, 우리가 속았구나. 저기 완전 이단 중에 이단이 천주교구나. 막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누터는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칼빈은 신학을 통해 가지고 계속 복음동을 확산시켜 갔습니다. 탁탁 짝이 맞는 거죠. 웨슬레, 무디, 웨일즈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이단은 다 찍혔거든. 다 이단을 찍혔다니까. 이단을 찍어 보니까 현장으로 갔어요. 저 광산으로 가고 거기에서 막 복음 운동하는데 대역사 일어나잖아요.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에서 해제됐다니까. 여러분 힘이 없으면요, 뭘 얘기해야 돼? 힘이 없는데 증거 오잖아요. 그럼 찍힌다니까. 그러면 그만둬야 돼요? 바보들이지. 그만둔 사람이 바보지. 이 원수 마귀는 오직이 안 되도록 개 총공격을 간다니까. 가족 가문 중에 오직이 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절대 어둠이 뭐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틈타지 못해요. 오직이 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가문 박살납니다. 여러분 주변 가문 보세요. 가정들 보세요. 복음 운동하다가 그만둔 가정들 박살나 버렸다니까. 다. 잘 보세요. 아예 교회도 안 다닌다 그러잖아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라니까. 세 번째는, 자, 평신도 운동을 일으킨 결과 사제 중심으로 운동을 일으키는 중소기는 완 타락해 버렸고, 평신도 중심 중직자를 일으켜 가지고 렘넌트를 일으켜 가지고 복음동했던 이 개혁교회는 완전히 노마를 복음화했고, 이게 차이가 있다니까. 표시가 딱 시간이 가면 분명히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결과 보세요. 이들이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쉽게 말하면 우리 김중곤 박사님이 지었던 그 찬양 하나 있죠. 뭐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때까지. 뭔 말입니까? 복음이 산천초목 구석구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소원으로 이 곡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디 있기? 그리스도의 피로 온 이 나라의 민족이 물들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찬양 이 복음성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시 선교단체의 무슨 곡입니까? 주제곡이에요, 이게. 이게 다들 뭐가 한이 사니. 이분이 이 복음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대학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한 있잖아요, 한. 그렇죠. 누구한테 당했어요? 이 이 자기 마을에 있었던 이 공산단들한테 당했잖아요. 신안, 전라도 여수 신안 그 고향이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마을에서 그리 잘 지냈던 대학 청년들이 어느 날, 그때는 뭐 대학도 못 다니지, 그 청년들이 어느 날 뭐가 된 거라? 완장을 차고 만 거예요. 빨갱이들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완장을 차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집합시켜 놓고 대나무죠, 대나무로 창을 만들어 갖고 그 뒷동산으로 다 쳐주겠다 그러잖아요. 자기 옆집에 형님, 동생, 부모를 다 보는 앞에 다 쳐주겠대요. 자기도 죽었대. 죽창에 맞아갖고 몽둥이로 때리고 죽었는데 기적적으로만 한 거예요. 시체들이 자기를 덮어버리는 바람에 자기는 완전히 이렇게 만지창에 됐는데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뭘 봤냐 하면은 그 마을의 형들, 그렇게 착해 했던 형들이 어디에 이 빨개 물에 딱 조금이라도 이념이 들어가 버리니까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기도 제목을 잡았다 그러잖아요. 청년들을 깨워야 되겠구나. 청년들을 깨우지 못하면 이 나라 소망 없다. 그래서 이분이 한을 가지고 만 거예요. CC라는 선교단체.
미국에 시작된 선교단체를 한국에 훑고 들어왔잖아요. 엑스포, 뭐 대전에서의 엑스포, 그렇죠?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증거 왔잖아요. 다 대학 평신도를 깨운다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격자, 그렇죠? 평신도의 자격자가 누굽니까? 복음 동화할 수 있는 사역자의 자격이 누구예요? 특별히 자격이 없어요. 예수 생명 가지면 돼요.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히 알면 돼요, 사실은. 예수 권세가 뭔지 아는 자, 그렇죠? 기도의 사람, 성경 말씀을 정말 가까이 앉아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 구령의 열정이 막 샘솟는 사람. 그것도 다 사역자의 자기예요. 사역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의 자격이 누구냐? 첫째는 예수 생명,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렇죠? 확신만 있는가? 예수 권세, 예수 능력이 뭔지를 아는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는지 아는 사람. 왜 우리 모든 가정이 가정 복음화 돼야 되는지, 그리고 지역 복음화, 왜 민족 복음화 돼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은 그 자격이 되는 거죠. 뭐 신학했다 그래서 뭐 목사님만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사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든 연세 드신 분이든 누구든 간에 생명, 예수 생명이 딱 들어가 있으면은 그 사람 다 전도할 수 있는 뭐가 딱 자격이 다 돼 있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 9절, 그렇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 자기 규례, 자기만의 전략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자, 기간을 정해서 기간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3주라는 기간 갖고 들어갔거든요. 3주 21일이죠. 3주 동안 들어가서 전도하면은, 캠프를 하면은 하나님이 예배는 제자 찾을 수 있겠다. 이게 딱 기간을 정해서 들어갔다니까. 우리가 이럴 필요가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래, 제한적 집중. 시간을 정해놓고 그 지역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선택적 집중. 누구를 찾을 것이다? 제자 찾을 것이다. 원리스 집중. 함께 같이 갖고 뭐 했냐? 전한 내용이 뭐냐? 성경을 가지고 가서 강론했다니까. 뭘 증거한 거죠? 그렇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야 할 이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이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야손이라는 제자가 탁 일어났고요. 헬라인의 많은 무리들이 일어났어요. 이방인들이 일어나고 기부인까지. 야손, 헬라인의 무리, 기부인, 복부인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일꾼으로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할 때도 그냥 전도하지 마시고 나만의 규례를 가지고 기간을 정해보세요. 이 사람 내가 몇 달 동안 이 심령을 놓고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서 기도해봐야 되겠다. 내가 딱 마음을 뜻을 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한다니까요. 시간 정해보세요. 그래서 저 사람은 3개월 만에 내가 뭐 해봐, 그리스도 앞에 물 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하고 딱 1대1 약속을 해놓고 기도 붙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역사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걸 안 하죠. 이거 해보니. 그래서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 가는 곳곳마다 어떤 운동이 일어나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양육운동, 막 다락방 운동이 막 터져서 시스템이 막 일어나야 돼.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주일마다 뭐가 보여야 돼요? 새로운 얼굴들이 보여야 이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예. 새로운 얼굴들이 보여야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예. 우리 청춘 남녀가 결혼했어요. 결혼했으면 누가 태어나야 돼? 그래요. 아기가 잉태돼야 되는데 아기가 잉태가 안 돼. 그러면 날마다 어떻게 해요? 1년, 2년, 3년 계속 서로 이렇게 얼굴 보고
그래, 힘들겠죠. 새로운 생명 잉태되면 모든 관심이 그리 다 돌아가요. 웬만하면 다 통과라. 통과. 이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은 굉장한 분위기를 확 뒤집어주는 거거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사실. 막 기다려져. 이번 주는 누가 올까? 이번 주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나에게 붙일까? 현장을 갈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람 붙일까? 이런 기대 속에 현장을 인도받으면 그건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40일) 집중. 여기에 뭘 집어넣을 필요가 있냐 하니 전도. 그렇죠. 전도 대상자 명단을 집어넣고 계속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40일 집중. 지금부터 우리 대학은 이번 주에 개강이 시작되어졌고요. 또 본격적으로 이제 직위운동이 펼쳐집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대학 현장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대학 현장과 우리 사회 현장들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지역, 또 직장, 산업 현장, 또 다니는 학교 현장, 그곳에 뭐가 일어나도록, 그렇죠.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강예정 알았어요? 거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니까. 만남의 축복 달라고. 기도하면 틀린 응답 옵니다. 또 연약한 우리 환우들 놓고 그렇죠. 환우를 기도하시. 이분들이 치유의 증인으로 딱 세워지도록. 또 우리 산업 현장을 놓고, 또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받은 우리 군 선교사, 대학 선교사, 모든 우리 이 직장 선교사들 위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가정이, 가문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지는 하나의 응답의 증거를 하나님 주십시오. 계속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 뜰 때마다 기도하는 거라 하나님. 그러면 틀림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요한 그런 전도문 틀림없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닫힌 모든 문들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생명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운동을 일으켜 가기를 원하고, 제자운동을 일으켜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마음껏 하나님 전도운동의 완전한 하나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